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묻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지 않으십니다. 오직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29절 30절 말씀인데요,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예.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참 믿으면 좋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하는 사람이 저는 교회를 안 다녀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저는 타 종교를 가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과, 또 전에 교회를 조금 다니다가 주일학교 때 한번 다니고 또 결혼하기 전에 잠깐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니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수를 믿으면 참 많은 복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이 우리가 전도하고 또 생명책에 사람들을 기도하고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첫 번째로 죄 가운데서 죽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21절 말씀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 천국에 갈 수 있는 자는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감옥에 갔다가 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죄 용서함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데, 그를 믿지 않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믿기만 하면 죄 가운데, 지금도 믿기만 하면 죄 가운데서도 죽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악한 본성이 주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 무신론자는 없고 불신론자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해버리고, 그러면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죄짓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악한 본성 때문이다. 누군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무언가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예, 무언가를 찾아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 나를 좀 위로해주고 인간관계를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사람을 찾고 또 돈을 찾고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주말에 여기저기 떠나고 또 취미생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찾고 돈을 찾고 행복을 찾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주께서 가시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죽게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저 사람을 내 생명책에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겠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그 사람의 걸음을 제어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브레이크라도 걸어줘야지 저들이 사망으로 향해서 지옥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에 여러분이 기도로 브레이크를 놓고 저들이 잠시 삶을 멈추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요 묻기만 할 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25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요 로마 황제의 모습과 같지 않잖아요. 유대 총독과 같지 않잖아요. 그저 볼품없고 가문도 형편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라고 묻기만 할 뿐 그를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라고 대답하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대답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믿게 했지만은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의 말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정말로 믿는 자가 더 생길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28절 말씀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언제 알게 되냐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알게 된다 이렇게 인자는 예수님이고요. 인자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는요 평안하고 행복할 때 신앙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닥치고 할 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쨌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들려 올려진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풀리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늘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갔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으니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리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나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큐티인 간증입니다.
쓸모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김수진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왜 결혼 안 해요? 40대 중반인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면 저는 너무 아까워서 못 줘요 라고 너스레를 떨곤 하지만 실상은 남자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입니다. 어릴 적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저는 스스로 쓰레기로 여기면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도 건강한 교제를 할 수가 없었고 결핍 있는 사람들에게만 몸과 마음, 시간을 쏟으며 제 존재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런 제 삶에 남은 것은 사람에 대한 상처와 원망뿐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믿음도 말씀도 없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서 살아 있어줘서 고맙다라는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라는 말씀으로 원망과 자기 연민의 늪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던 사건들이 말씀으로 해석되며 난생 처음 평안을 누리던 때에 하나님이 저를 주일 예배 간증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간증한 날이 다가올수록 수치와 조롱거리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 도망치고만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살려주신 말씀과 공동체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에 간증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드러내고 싶지 않던 죄와 수치의 사건을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여기며 살아온 저를 또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항상 불안하게만 하던 저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소그룹 리더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저를 건져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쓸모있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신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진상간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를 만나면 제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다 낙심한 영혼들 여러분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기도 대상자로 삼아서 저들의 영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나가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죄를 보지 못하고 무언가를 찾고 또 찾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죄 가운데 죽을 이 인생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서 예수 믿는 인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 죄 때문에 높이 들려 올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누구냐 묻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 나를 혼자 두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 하옵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